성경성 인물 중에서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도 잘 알려진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요나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들으면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오랜 시간 갇혔다가 살아남은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이것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또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오게 될 것이고, 그냥 이것은 신화에 불과하다, 그냥 기독교에서 내려오는 어떤 신화 같은 전설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그냥 그 사건만 기억할 것입니다. 그냥 그 기적 같은 일에만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단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놀라운 기적만 우리에게 소개하시고자 하는 그런 바램으로 요나의 이 상황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면은 사실 천지창조를 통해서 이미 다 나타내셨어요. 그보다 더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큰 픽처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요나가 성경에서 요나서 이전에 먼저 언급된 곳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요나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어떤 요나입니까? 선지자 요나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미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자,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요나가 살던 그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이미 요나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는 그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허락하셨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이전의 열왕기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중요한 정보 두 가지는 요나는 선지자였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한,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실제가 되었던 사실을 경험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요나서로 들어와서 내용을 보면은 그에게 매우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다음 2절로 넘어가서, 자, 여기에 중요한 또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장소와 어떤 예언의 내용을 전하라고 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명령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니느웨입니다. 그리고 어떤 예언의 내용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악독이 가득한 것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이 곧 닥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라는 그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이 요나가 받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일반 선지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17권, 요나서를 포함한 총 17권의 선지서가 있는데 선지서에 보면 다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너 어디로 가서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된다, 이런 뭐 기본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3절부터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받은 요나의 반응인데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였고 이미 선지자로만 부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했고 그리고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을 경험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요나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놓고 정면으로 대항하여서 도망을 가버리는 정말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지금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사진 하나만 저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맨 아래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약간의 북동쪽에 있는 니느웨를 향하여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완전히 이 니느웨에선 너무나 먼.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아마 이 요나가 갈 수 있는 최대한 니느웨에서 먼 곳을 갈 수 있는 곳이 다시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배편이 그렇게 되었든지 그래서 자신이 갈 수 있는 최고로 먼 곳으로 니느웨를 가지 않고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 속에 요나서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명령을 거부하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초유의 상황을 가지게 됐는가? 자, 여기에 대한 답을 요나가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어지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요나가 직접 자기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또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좋은 하나님입니까? 나쁜 하나님입니까?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죠.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릴 수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뭐가 도대체 문제이길래 요나는 도망을 가게 됐는가? 자, 여기에는 우리가 아까 그 하나님께서 명령한 장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명령을 하셨습니까? 어디로 가라고?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도시일까요? 아수르입니다. 요나 시대에 가장 악랄하고 잔혹한 민족이 아수르였습니다. 그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냐면은 이 포로들을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의 막 살가죽을 벗겨서 막 그것을 벽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매달아 놓기도 하고 사람을 말뚝에 박아서 세워놔서 죽여버리고 이런 정말 잔인한 악한 일을 행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런 악한 나라, 하나님 말씀에 가장 반역하고 대항하는 그 나라를 하루라도 빨리 징벌하셔서 일벌백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을 거라고요. 하나님, 이런 나라를 하나님 그냥 놔두실 수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그 나라를 처단해 달라는 것이 아마 요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북이스라엘에게도 위협이 되고 힘들게 하는 존재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 나라는 하루라도 빨리 멸망시키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하나님이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용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가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만일 하나 그들이 정말 참된 회개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벌 내리지 않고 용서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증오하는 저 민족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서 좀 함께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가지고 저 나라를 막 물리쳐 주시고 막 징벌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지도는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이 마음이 편협되고 유치한 생각입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도 되는데 쟤네들은 안 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사실 우리 인간의 심리 속에 이런 심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심리냐면은 내가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어떤 대상을 내가 친하게 여기는 사람이 함께 증오하고 미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나랑 친하게 지낸 사람도 함께 미워해주고 함께 뭐라고 욕해주고 막 그러길 원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한테 친하게 지내고 그 사람을 보호해 주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선하게 대하면은 그게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그 자아감, 자신감,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자아는 굉장히 강하고 또 외로움을 많이 타고 질투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분들일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결국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 보면은요, 가끔씩 보면은 이 사람하고 친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친해져서 다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줄 아십니까? 어떤 좋아하는 것이 취미가 같고 좋아하는 음식이 같아서 친해지기보다는요, 같이 싫어하는 게 같아요. 특히 사람이면 더 그렇습니다. 공공의 적이 생기면은요, 같이 그 사람을 막 헐뜯고 물고 막 그 사람에서 안 좋은 얘기하고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러면 갑자기 친해질 수 없었던 그 두 사람이 너무나 친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그런 악한 마음들이, 죄성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죠. 하나님, 내가 싫어하고 내가 증오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반드시 징벌당할 마땅한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 땅에 많은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아수르를 위해서 그렇게 용서를 베푸시려고 합니까? 이 순간 이 생각이 번쩍 드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의 그런 모든 악한 마음들, 편협된 생각들, 정말 소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오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냐하면 단순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영적인 교만함을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더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정의롭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공의롭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무엇이가 한데 그것을 막으려고 하냐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요나의 엄청난 영적인 교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목요일마다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죄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그 선악과의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다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 내 삶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이 세상을 내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죠. 지금 요나가 그런 겁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정했는데 하나님이 뭔데 왜 내 기준을 망가뜨리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일반적인 우리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악한 모습이고 교만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항하여서 도망가는 이 요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 4단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그의 뜻에 맡겨서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자, 맞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겠다고 생각하고 욥바 항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요나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때마침 욥바 항구를 가보니까 다시스로 막 출발하려는 배를 만난 거예요. 사실 오늘날 같은 이렇게 뭐 대중교통이 원활한 때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사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 배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들이 술술 잘 풀리면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또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뭔가 일이 자꾸만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인가? 이 일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인가? 라고 단정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나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착착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정말 내 뜻이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말 요나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집어던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매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뭐 잘 됩니까?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때들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받은 대로 잘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뭔가 일이 막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일상에서 벌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다 모든 것을 그 기준에만 맞춰서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요,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데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형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패망의 길이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단계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지켜보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악인의 형통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일 때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사건을 어떤 시간에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요나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으키셨습니까? 큰 바람을 보내셔서 폭풍을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이시려고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폭풍을 일으키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나가 자신의 죄를 드디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바람과 폭풍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이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될 위기에 놓이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비뽑기를 하죠. 도대체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한 것인지 좀 따져보자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비 뽑게 됩니다. 누가 뽑힙니까? 당연히 요나가 뽑힙니다. 그래서 도대체 너 어떤 일로 인해서 이런 재앙이 일어났는지 좀 우리에게 설명 좀 해봐라. 그랬더니 본인이 자초지종을 쭉 얘기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의미 깊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9절 말씀을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 여기서 그가 뭐를 고백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뭐 그거는 민족적인 출신 성분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도망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간 인간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는 깨닫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때서부터 요나는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바다에 빠뜨리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을 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처음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참 배에 탄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도 우리가 한번 힘써서 노를 저어가지고 육지로 한번 가보자. 열심히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 파도가 더 흉흉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 인간이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락은 하실 수 있죠. 허용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람을 통하여서 풍랑을 통하여서 폭풍을 통하여서 이 배를 흔드시는데 인간이 아무리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 배를 육지에 갖다 붙이려고 한다 한들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감히 건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빠뜨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2단계의 모습이라면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이렇게 바다에 빠진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미 큰 물고기가 거기에 떡하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배 안에서 잠시 대기하는 시간을 요나가 갖게 되죠. 여러분, 그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우리처럼 이렇게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한 내용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어둠 속에서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절대 어둠의 그런 시간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5절과 6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고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쌀 정도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6절도 보겠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땅이 빗장을 걸어서 오랫동안 막혀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 이 물고기를 통해서 이미 나를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7절 말씀이 더 기가 막힙니다. 이미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더 기가 막힌 건 9절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는데,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서원을 주께 갚겠다라는 겁니다. 아직 뱃속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지 안 살려주실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내가 서원을 주님께 이제 갚을 겁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드리는 고백이죠. 지금 상황은 어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고 나를 살려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의 고백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빛이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 있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나의 평생토록 나의 찬양의 주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나와 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4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단계는 뭐냐면 단지 목숨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살려만 줘도 너무나 아름다운 또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지만 사실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니라. 하나님 요나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도요, 엄청난
그 영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아까 앞절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바람을 내리셨어요. 바람아 너 불어라 명령하시면 바람이 부는 거예요. 큰 물고기에게 너 요나를 뱉어내. 그럼 뱉어내는 거예요. 너 그곳에 가 있어. 그러니까 요나가 빠질 곳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요나를 잡아 삼킵니다. 그냥 뱉어내라 그러면 뱉어내는 거예요.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데 보니까 인간들은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간은 저도 포함됩니다만 너무나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생선만도 못한 인간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고기 생선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그래도 생선보다 난 인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생선보다 못한 인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물고기도 하찮은 물고기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데 왜 이렇게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왜 이렇게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요구도 많고 의견도 많고 뭐만 얘기할 때마다 요나처럼 내가 더 맞다라고 주장하는지 그 모습이 저에게도 있죠. 여러분들에게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요나를 살려주시고 이 요나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서는 요나가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후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다시 모든 것들을 리셋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3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여러분 요나는 포기했어요. 요나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결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 신상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려내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성도님하고 통화하는데 한참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포기를 안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도 포기 안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포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합력하여서 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실패한 인생이죠. 한번 그렇게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다시 한번 요나를 신뢰하고 믿어주시고 또 그를 다시 세워서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나를 언급하세요. 그런데 요나를 언급하시면서 와 이렇게 너희들 큰 기적 기억하지? 얘기 들었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겠지? 이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40절과 4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41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나를 지금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너희를 봐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지금 어떤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낸 그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믿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요나의 실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장차 당하실 죽음과 부활의 표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패가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사용하시면 예수님의 표적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두 번째 41절을 보니까 또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니느웨에게 있어서 요나는 이방인이죠.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도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요나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더 큰 기적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모든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할 그런 자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요나서에 나온 이 요나의 기적은 단순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왔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방인을 통하여서도 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살리시고 다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그를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가장 잘 연결되는 우리 찬양 구절 가사를 좀 소개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불러보셨던 찬양일 겁니다. 여기 가사를 보니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저는 너무 이 가사가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돌아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런 언약을 맺은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우리 눈에는 실패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그래 너 실패했어?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내가 삼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는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낯을 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요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놓여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주관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서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4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요나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4장에 보면 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한 사람의 회심과 설득과 그를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 앞서서도 큰 바람을 일으키셨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웨이메이커 찬양의 고백처럼 지금 우리 눈에 그것이 당장 보이지 않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 요나가 아까 뱃속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 서원을 갚겠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지금 도대체 내 인생 앞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평생에 제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요나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함께 하셨고 그곳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